안녕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가정의 달에 주로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유교적 가정 만들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인 남성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남성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남성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묵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부모를 둔 자들, 에베소 성도들, 게다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을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 듣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번역해요. 즉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휘파쿠오가 말씀을 들어 생기는 결과입니다. 휘파쿠오 어디 쓰였나 보니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을 듣는가, 그때의 말을 듣는가 할 때가 휘파쿠오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순종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 이게 바로 휘파쿠오 순종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지 못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때로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꼭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자, 기도해라. 근데 세상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답답한 마음에 답을 달라고 질문하는 것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로 이 말이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라는 무책임한 말로 들릴 때도 있어요. 제 감정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귀찮은 것 같아도 기도합니다. 일부러 예배당을 찾아가 기도하고 또 철야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어려움과 고민이었던 그 홍해가 어느새 갈라져 바닥을 드러내 있는 일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응답받은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모님에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1절에 있는 순종, 휘파쿠오의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요.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 티마오는 가치를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려고 바로잡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자 했던 마음을 티마오,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티마오가 쓰인 마가복음 7장 6절 보니까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멀어진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티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면서 바로 7절에 하나님께 드릴 헌물, 율법에 나온 것이라고 부모님에게 지킬 고르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형식적인 것을 지적할 때 이 공경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바로잡을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방임이나 학대, 폭력, 억압 등의 어려서 생긴 상처 때문에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자녀들은 결국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죠. 내 부모와 거리가 먼데 내 자녀와만 거리가 가까우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내가 부모와의 거리를 두고 살면 반드시 내 자식도 거리를 두고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려 내 마음을 바로잡는 티마오,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친정 모범이 될 때 자녀들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고 때로 실수할 수 있어도 반드시 그 자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치를 바로 잡는 티마오, 이것을 묵상할 때 저는 방금 공경이란 단어가 나온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마가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대단한 지도자였나? 아니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죠. 베드로나 마태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그런 석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젊은 시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 하차해버린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후에는 바울에게는 동역자요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소유죠.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된 집인데 이 집을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표기한 것은 당시 마리아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던 과부였다. 이것을 관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당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긴급한 때가 아니었나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제공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헤롯이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상황에도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던 최후의 만찬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최초의 성찬식이 진행됐던 곳도 바로 이곳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던 곳도 이곳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곳도 이 집이고, 함께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던 장소가 이곳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포함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곳, 즉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니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재임했던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년 후인데,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10여 년이 지났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했고, 박해가 가장 극심한 그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해 내어줄 정도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신실함을 가진 마리아라면 그 아들 마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과부이자 마가가 외아들임을 감안한다면 마리아에게는 마가가 굉장한 의미였겠죠. 그런 마가가 자신의 조카인 바나바와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 마가가 무책임하게 수행원으로서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중 하차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한 마가를 설득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바나바를 통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하지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얼마나 괴롭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모범이 되어 세월이 흘러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불러 동역자로 삼고, 베드로는 자신의 양 아들로 삼으며 나아가 신약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로 쓰임받았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을 묵상하다가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녀를 믿어야 한다는 것과 또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 아들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본으로 살았던 그 마리아의 삶 전체가 우리가 아는 마가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를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 아들 앞에서의 변함없는 믿음의 본으로 산 삶이 우리가 아는 마가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신을 실망시킨 마가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렸거나 자신의 감정과 신세 한탄으로 마가를 대했다면 마가의 인생은 분명 다르게 전개되었겠죠.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바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로로 삼아 나의 자녀도 반드시 티마오, 즉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바울이 권위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자 교회는 부모이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취하는 전신갑주의 가장 큰 기본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 다루지 않았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말들아를 준비하는 제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말씀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 진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깨어 간구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가복음을 써 내려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